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영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혀가지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유학생과 관련된 모임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월요일에는 부산 외대에서 사역하는 이 보아스 클리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의원에 가서 양승봉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또 2시간 동안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저녁에는 우리 허태영 집사님 댁에 가서 우리 교회 유학생 자매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부산대에 가서 유학생들 드리는 채플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유학생 사역을 정말 열심히 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전충환 우리 교수님 부부와 또 함께 2시간 정도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전에 부산대 앞에 가서 붕어빵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여주시고 좀 가슴이 뛰게 하셨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지역을 드나드는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유학생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수치 같은 것들도 제가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가족 단위로 또는 3, 3, 5 모여서 이 지나가는 유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이 나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제자화돼서 양육받아서 돌아가면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고 자신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정말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선교사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자원들인데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뭐만 했냐면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풀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가시는데 제가 나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학생 사역을 열어가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유학생 사역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마음과 좀 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유학생까지 외국인들까지 사역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들, 우리가 품지도 않았던 사람들,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지고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수님 어디를 가셔도 천국 복음 사역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시면 늘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안수하시니까 그 여인이 고쳐졌다라고 합니다. 회복된 겁니다. 허리가 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자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회당에는 늘 누가 있냐면 회당장이 있거든요. 그 회당장이 이 일을 문제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장 14절에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내었다라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 못하겠으니까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때 와서 치유받아라. 그때 와서 병 고침 받아라. 안식일에 하지 마. 안식일에는 하지 마. 여러분 왜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법에 따르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았던 율법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일로 여겼기 때문에 치료 행위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회당장이 좀 이상해 보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왜 회당장은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당장을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세워놓은 기준,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저 사람은 왜 지각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졸고 있지? 조시는 분 없으시죠? 네. 저 사람 왜 예배에 집중하지 않지? 핸드폰 보지? 저 사람 왜 예배 와서 딴짓을 하지? 저 사람 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런 말들을 쏟아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쌓아놓았던 어떤 기준이나 생각들이나 신앙의 어떤 관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누구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회당장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본질은 알지 못하고 본질 아닌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아. 그래서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소나 나귀 매인 거 풀어가지고 물 마시게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법에는 그거는 합법이에요.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겠죠. 하루 물 안 먹인다고 낙이나 소가 죽지는 않겠지만 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에서 이것은 제외시켜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묶임에서 푸는 일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아파하는 이 여인, 왜 너희들의 이 여인에게는 그 소나 나귀를 생각함조차도 안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시겠어요?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한 영혼에 가 있으시다라는, 한 영혼. 원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안식일에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 안식일의 본질을 붙들고 계신데, 이 회당장과 유대인들은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 아픈 영혼에게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영혼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꼬부라져 있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고하게 살아가는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한 영혼입니까? 우선은 우리가 회복되어야겠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보이는 영혼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껍데기 붙들지 마시고, 외식하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죽이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그만 가세요.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품어주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과 손잡지 마. 저 사람과는 관계 맺지 마.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들어와 있는 우리 새가족들과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제자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한 영혼 살리는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사건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세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시키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벼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였느니라. 아멘.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아요. 오늘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겨자씨에 대한 설교를 동일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겨자씨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나마 겨자씨는 구할 수 없으니까 가져와서 활동하게 있는 게 뭔지 보니까 깨인 거예요. 깨. 여러분, 깨 아세요? 깨? 예, 깨보다 조금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예. 근데 그 겨자씨가 심기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누군가가 와서 쉬고 먹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겨자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 씨를 보면 나중에 정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클 수 있다라고
기대되지도 않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인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한마디 겨자씨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는 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 밥 한 끼 대접하는 일,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일, 이런 일들이 정말 작아 보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작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어마어마하게 큰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순종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큰 결과를 주신다. 큰 결과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12년 전에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다음 세대에 대하여 외치고 투자하고 교육자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재정을 부어 넣으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일학교가 하나였습니다. 영화유치부터 고등부까지. 그것도 대여섯 명 모이는 아이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1시 반 예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영화유치부 아이들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지하에서 유초등부 드리고 있고 교회 공간이 모자라서 중고등부는 지금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청년들이 1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젊은 우리 직장인들 또 신혼부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영아유치부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 다니엘셀까지 숫자를 헤아려 보면 이제 100명 정도 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캠퍼스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5년 전부터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3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부산대에서. 여러분 실망할 만 하잖아요. 그만둘 만 하잖아요. 관계를 끊을 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 외대 사역이 열리게 되고 부산 외대와 동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두 명씩 오다가 지금은 외대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 15명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씨를 뿌렸고 우리는 여기에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자라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모습이고 저 사람이 사람 될까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네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붕어빵 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붕어빵 전도 처음 시작하고 6개월 동안 한 분도 오시지 않더라고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뭐 그분들 많이 모셔와가지고 또 우리가 뭐 다단계처럼 그 사람들에게 뭐 돈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도 천국 갔으면 좋겠고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깊은 마음들, 뜨거운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한 사람만 와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등록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지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도하면서 느꼈던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한 일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니까 어때요? 한 명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그런 고백하셨대요.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냐고. 귀해서 그렇습니다. 예. 한 분이 오시는 게 귀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 가정에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손주들이 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이가 귀해요. 그러면 하나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작은 순종을 받으셔서 어떻게 큰 결과로 맺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종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쳐내신다. 어마어마한 일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자녀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키우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키우셔야 돼요. 그럼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한 영혼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될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셔야죠. 이번 주에 유학생 사역에 대한 모임들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외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날 때에 어떤 이야기들을 내어놓으셨냐면, 외대에 처음으로 네팔 학생들이 왔대요. 51명이 왔는데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결국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주의 백성 삼아야 되는데,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한 교회 또는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필 제가 그 타이밍에 간 거예요. 가서 교제하면서 원래는 20분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병원이었거든요. 학교 안에 있는 병원입니다. 보아스 클리닉이라고. 근데 그곳에 이제 한 명이라도 병원에 학생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받기 원하면 저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시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동력할지를 함께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제가 교회에 와서 장로님과 의논한 이후에 결정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학생 사역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한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냐면요, 환대하는 사역입니다. 섬겨주는 사역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은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식사를 대접할 거예요. 어떤 식사를요? 네팔인들이 먹는 그 나라 전통 음식을 대접할 겁니다. 누가 만들어요? 네팔인들이 와서 만들 거예요. 저희는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고 맛도 낼 줄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저기 부산 서구에 있는 네팔 단체 있잖아요. 네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부산을 좀 구경시켜 주려고 합니다. 바다도 좀 구경시켜 주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구경들도 좀 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와서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한국어가 필요하잖아요. 영어로 수업을 들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준비를 거의 안 해서 온 거예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한국말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4년 동안이나 지금 학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해주는데, 학교에서 캐파가 넘어가니까 51명이 다 하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설 때가 된 거예요? 지역 교회들이 나설 때가 된 거예요. 첫 교회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어를 누가 가르칠까? 여러분, 누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분들. 우리가 한국어는 잘하지만 가르치는 거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교회 유학생으로 있는 굴샷이라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요, 토픽이라고 한국어 이 능력 시험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친구들이 5급, 6급 따서 오는데 5급은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6급은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6급을 따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랑 이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가는데 너 뭐 하고 있냐? 어떤 공부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요.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데 하니까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모아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한국어를 가르친대요. 근데 가르치는데 그래서 네가 가르친 애들이 어느 정도 자격증 땄어 물어보니까 5급을 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친구는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다 물어보니까 한국어 학과를 나온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우즈벡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 와서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너 네팔 아이들에게 좀 한국어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지만 혹여나 네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안 그래도 지난 12월에 교회 사역들 또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까라는 그 종이 받았을 때 많이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근데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신이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그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어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연결시키시고 또 재정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당장의 어떤 열매를 보기 원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보통은 이런 사역 시장 그래서 목사님 걔네들이 주일 언제 예배 옵니까? 몇 명이나 예수 믿었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선교 갑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급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복음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만 가르쳐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고 환대를 받으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에 야 교회라는 것이 참 좋은 곳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그 위에 힘든 일이 있거나 신경의 변화가 있거나 성령이 만지시거나 마음을 열으셨을 때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어요. 나도 교회 한번 나와보고 싶어요 할 때 우리는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신 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한 열매를 저에게 예로 설명해 주시는데 한 네팔 사람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불법 노동자로 있었던 거예요. 불법 체류자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가 물어보니까 30개의 교회를 세웠다더라고요. 근데 교회마다 한 50명씩 있대요. 그러면 한 영혼이 한국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제자훈련 받아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 나라에 몇 명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500명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0개의 캠퍼스로. 그 열매를 제가 이 소개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자꾸 열매를 보기 원하고 제자들 교회 연관해서 뭔가를 자꾸 이 확장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되는 거구나. 여기서도 하나님 일하시지만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여기서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거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해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사역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영혼을 돌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겨자씨만 하다니까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물론 교회니까 우리 서로 알아주지만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들이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녀들 데리고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겨자씨 순종하십시오. 겨자씨 기도하십시오. 겨자씨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요, 그 일에 한번 헌신해 보세요.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갖춰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주시면 그냥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실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순종을 통해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곳에 임하신